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고 또 묘비가 있지요. 거기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렇게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라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 첫 번째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무한 땅 위에 맨손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0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또 그 외 많은 선교사님들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조선을 보면서 암담한 그런 형편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가난 속에 있었고 그분들이 기도한 대로 저주 안에 또 죄악의 결박을 풀지 못한 채 살고 있었고 또 황무한 땅 위에 살았던, 저주의 삶을 살았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온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고작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덩어리를 지켜낼 뿐이었습니다. 요새 침략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 시대, 가난과 황무함과 어둠의 땅, 고난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서양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해 주고 헌금을 해 주면서 나타난 결과 100여 년 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고 또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거지요. 5천년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 크게 잡아서 4,9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민족입니다. 착실했고 성실했던 민족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침입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과 질병과 고난을 좀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했고 이 나라를 깨우쳐야겠다, 가르쳐야겠다라고 말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먹는 물을 보면 정말 꾸정물이에요, 꾸정물. 그냥 그 꾸정물이면 괜찮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죽는데도 그 물밖에 없으니까 먹어요. 동물들이 오줌 싸고 똥 싸놓은 그 물을 그들이 퍼 마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TV 많이 나오잖아요. 아기들이 빼짝 말라가지고 눈은 커서 어찌 선한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나라를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모습이에요. 우리가 힘겹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마음껏 먹고 싶었던 그 시대 아닙니까? 부자 되고 싶었어요. 원 없이 먹고 싶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서양 사람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본 것처럼 동일하게 혹시 미개하다, 깨우쳐야 된다, 가르쳐야 한다, 도와야 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는 선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조선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100여 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일궈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삭막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또 조선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인천 앞바다에서 수많은 성사님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 놀라운 열매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 번성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결국에 그들은 재앙 아닌 재앙을 당했지요. 갑작스럽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온 나라가 다 멸망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다 살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고난을 이겨보자, 함께 해보자, 우리 일어나 보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잘 믿자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황폐한 땅에서,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애썼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고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또 지켜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시고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망함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고 서로 돌보며 서로 양육하며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탄식하시며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본문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2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양을 돌보는 리더들을 지칭합니다. 원어를 보면 불을 뜯기는 사람들, 먹이는 사람들, 사귐을 갖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파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영적 그리고 사회적, 가족별로 각종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목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관계를 쌓으며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자기만 배불리 먹기를 원했고 양떼를 돌보며 관계 맺는 일에는 관심 없었던 그들의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화했을진저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어떻게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가? 8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양떼는 노략을 당했어요.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왜요? 자기만 채우는, 자기 배만 채우고 양떼는 관심이 없는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돌보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그렇게 넉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쓰고 남음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 거지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각자 너무 바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부유하지 못하여, 믿음이 넉넉하지 못해요. 사랑과 교제와 섬김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내 것을 채우기 위해 급급해요. 믿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신앙 지키겠다고, 신앙 지키겠다고. 오히려 우리는 내 것 채우기에 바쁘지 남에게 내 신앙 나눠주고 내 믿음 보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약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양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비어도, 기도의 자리가 비어도, 믿음의 헌신과 충성의 자리가 비어도 우리는 아무런 관심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살만해서 선교지를 돕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이, 그런 성사님들과 같이 양떼를 먹이고 돌보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헌금으로 그저 고기 하나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헌신의 자리를 볼 때마다 누가 하겠지, 내가 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암울한 시대를 떠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잣대. 아멘.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양떼가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겠다. 그동안 무관심해서 버려버렸고 돌보지 않았던 그 양떼를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 양떼들이 온전히 함께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 양은 다른 목자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흐트러지고 버려지고 짐승에 먹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모으고 또 모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찾고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여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었고 물질적으로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왜 힘들까요? 코로나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듭니까? 말씀이 사라져서 힘들었습니까? 벌이가 줄어서 힘들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힘든 것은 아닌가 오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도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예배 한 번만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그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려도 허전하고 주님만으로도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찾고 또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참 기쁜 소식들이 들려와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는 가정이 2가정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릴 때 다녔기에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할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그들이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다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또 찾아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찾으심 끊임없습니다. 오늘도 그 가정들과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찾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한 것이 또 있어요. 중보 기도를 위해서 16명의 기도자 명단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지하 이브실 가면 참 방방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건물 지을 때 기도방으로 또 공과방으로 사용되려고 지어놓은 방 아닙니까? 오래 황폐하게 두었던 그 방, 여러분 뒤쪽에 가면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한쪽 벽에 아주 좋은 나무로 꾸며놨어요. 쾌쾌한 냄새 아닙니다. 향기로운 냄새 납니다. 기도하기 좋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또 중보기도 팀이 또 세워지니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비워뒀던 그곳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기대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귀한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우리 한번 올해 주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양떼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서로 먹고 살찌며 이루어나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시편을 다 읽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죠. 150편이니까. 그런데 한 자리에서 읽는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또 주보에 실려진 그 말씀 공부를 여러분 풀어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도회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권사회를 왜 나누었습니까?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왜 세워졌습니까? 찬양단, 찬양대, 중창단, 교사들, 각종 위원회가 왜 구성되어졌습니까? 식당 봉사, 차량 봉사자들이 왜 헌신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양떼를 돌보며 또 우리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명을 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서로 기억하고 돌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변을 보고 주변을 말하고 서로 섬기며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나 우리에 있으나 때로는 홀로 있는 그 양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찾아서 모아주고 그리고 좋은 우리에 누워서 살찌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교회가 또 정신 차려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송골에 이미 신천지가 들어와 있어요. 송골 슈퍼,
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예. 거기가 이 신천지의 공부방이잖아요. 낮에도 모여서 공부하고요, 밤에도 불을 켜고 공부해요. 벌써 우리 성도들한테 접촉을 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내 눈을 덮어버리면 진리가 안 보여요. 눈이 감기면, 귀가 닫히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삼키려는 그 원수들, 마귀들, 이단자들에게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음의 방패로 자신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과 접촉하고 외부침입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러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그들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외부 침입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를 내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땅에 묻고 더 깊이 믿음의 뿌리가 자라도록 우리는 그렇게 심어줘야 돼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나무, 때가 되어지면 큰 나무로 성장하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집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는 시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시고 그렇게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함께 일어나 나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서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함께 동승해서 나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100년 전에 기도와 헌금과 목숨을 바치며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수많은 성사님들, 성도들의 그 양떼를 돌봄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선교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할 때입니다. 이번에 또 다시 전도회별로 또 새롭게 선교지가 정해지고 이제 기도할 때예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쳐 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지에 힘을 합치며 선교지의 교회와 선교센터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직은 미비하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제2교회, 제3교회, 우리 신일교회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렵잖아요. 얼마나 땅값이 또 비쌉니까? 그런데 저 선교제는 아직 희망이 있잖아요. 그것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질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선교지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의 이름으로 선교센터가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그 복음의 씨앗이 100년 뒤에는 그 선교지에 우리나라와 같이 번성케 되어지고 우리가 같이 꿈꾸며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흩어진 양떼를 다시 찾겠다, 다시 모으겠다 하시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자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를 찾아서 이스라엘 산 위에 있는 울타리 안에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이 그곳에서 누워서 쉼을 얻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에게 살찐 꼴을 먹여서 오히려 살찌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셔서 정의로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숨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숨도 아낌없이 버리시며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흩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목자 아니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자리 다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기뻐하는 그 기쁜 소식이 더욱더 가정마다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중보기도 소리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고 이단자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돌봄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지게 되어지고 찾고 찾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선교지에 우리 신일교회, 제2신일교회, 제3신일교회 또 여러분들이 이름 새겨진 그런 선교센터들이 곳곳에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